안녕하세요. 조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제7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특별히 이 7장에는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관심을 두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4만 4천, 이단 종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일 후에, 2일이 뭡니까? 여러분 그 위에 6장 17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두루마리, 하나, 둘, 6번째까지 그 인봉이 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막 말들이 나오고 사람들이 해침을 당하고 또 이제 해와 달이 다 검어지고 마치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휩쓸려 떨어지듯이 우수수 땅으로 떨어지고 하늘의 별들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날에 이제 이렇게 큰 어떤 우리에게 보여질 징조들이죠. 고통을 당하고 또 자연 환경이 다 변화하고 사람들이 상하고 산이나 바다나 우리가 늘상 보아오던 그런 어떤 자연 환경들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모습으로 돌변하는 것, 저는 여러분에게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런 일들이 쭉 이렇게 계속이 되니까 사람들이 누가 이 환란에서 견딜 수 있겠는가, 누가 능히 서리오, 이렇게 외칠 때에 지금 어떤 환상을 다시 보게 되느냐 하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대 가운데는, 자, 6번째까지 뗐으니까 7번째 인을 빨리 떼야 될 것 같은데 그 막간에 일종의 막간극처럼 이 7장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7장 속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호하실 거라고 하는 일종의 그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6장의 마지막에 이 진노의 날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또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두려움에 젖어서 외침을 토해내니까 마치 7장은 위로하는 것처럼,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받을 거야, 이제 그러면서 오늘 이 7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6번째 인까지 뗐더니 그 놀라운 환상을 본 겁니다. 지구가 큰 환란 중에, 보편적으로 환란을 모든 사람에게 임할 그 대환란의 시기를, 대고통의 시기를 보고 난 다음에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우리는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이제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 속에서 다시 새로운 환상을 하나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그 7번째 인을 떼는 것은 8장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7장의 일종의 보너스로 주어진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번 보세요.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계시록에는 천사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천사가 무엇인지, 또 이 천사의 이름들은 무엇인지 막 이렇게 쫓아가면 또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네 천사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영적인 표현인 거죠. 네 천사가 바람을 붙들고 있대요. 땅이나 바다에 불지 못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유념하실 것은 이제 성경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늘에 비하면 그 반대는 뭡니까? 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땅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 특별히 계시록에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하는 세력을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바다는 여러분 원래 혼란이잖아요. 바다에서 그러니까 괴물이 올라오는 것이고, 바다는 온갖 혼란의 어떤 정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바닷속을 이렇게 손금 들여다보듯이 보기는 합니다. 각종 무슨 영상물도 많고 바다에 대한 연구도 많잖아요. 근데 요한의 시절에 누가 바다에 들어가서 그걸 본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 특별히 요한이 살던 시대에까지 바다라고 하면 항상 미지의 세계고 암흑의 세계고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혼돈의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괴물도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악한 것들이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고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저나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이해의 폭을 열어 두셔야 됩니다. 제가 은유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바다냐, 그리고 저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바다의 개념이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고대 세계에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알 수 없는 세계가 어떤 세계냐? 바다거든요. 바다는 미지의 세계니까. 모르니까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모든 괴물들이 나오고, 오늘 이 성경에서도 바다라고 하면 하여간 혼돈입니다. 혼돈. 인간의 힘이 통제할 수 없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통제하실 수 있는, 인간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람이 불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바람 역시도 사랑하는 여러분, 바람을 누가 여러분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심판과 파멸의 상징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 근원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다 불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해칠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해칠 힘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억제시키는 거예요. 왜 억제시킵니까? 왜 억제시키나요? 지금 새로운 소망의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6번째 인을 떼기 전까지 계속 뗄 때까지 다 혼란스러웠잖아요. 사람이 죽고 자연환경이 변하고 다 공포에 떨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바람이 불어오면 이제 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쓸려 나갈 텐데, 요한의 환상 중에 잠깐 이것을 멈추게 하더라 그 말입니다.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뭘 봅니까? 여러분 보세요. 2절에 보니까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자, 하나님의 도장이죠. 하나님의 표징을 가지고 올라오더라 그 말입니다. 다른 천사는 이제 뭐 어떤 분은 뭐 이게 가브리엘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여러분 염두에 두실 것도 없고요. 그냥 또 다른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뭐하러 올라왔냐 그 말이에요. 보세요.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너희들은 멈춰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허락할 때까지 멈춰라. 어떨 때까지? 어떤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호하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이제 해 돋는데 의인은 동쪽으로부터 온다. 이게 뭐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는 말, 특별히 외경에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 판치고 있는 그 이단 사이비들이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동쪽으로부터 온다. 해 돋는 데가 어디냐? 우리 대한민국 아니냐? 해 뜨는 동해에서 해 지는 서해까지. 그래서 해 돋는 나라 우리나라. 뭐 일찍 인도시인 타고르도 무슨 동방의 어떤 그 등불 대한민국 뭐 이런 식으로 노래했다는데, 저나 여러분의 이건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어디 우리나라에서만 해가 뜨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리적으로 동쪽에 위치했다는 건데, 그 동쪽에 위치했다는 기준점이 어디겠습니까? 성경의 기준점일까요? 그래서 이게 다 엉터리 해석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듣기에는 좋은 말일 수 있죠. 의인이 동쪽에서 나온다. 우리 옛적에 평양을 제2의 예루살렘이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기도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왕성한 데가 없다. 우리가 제2의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도 제2의 메시아도 우리나라에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이제 갖다 붙이는 건데, 여러분 성경은 정감록이 아닙니다. 정감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냥 갖다 붙이는 해석 아니에요. 두리뭉실한 것을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운 것으로 갖다 붙여서 그럴듯하게 꾸미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서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귀가 솔깃하더라도, 여러분 지금도 토정 비결도 보고 정감록 비결을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귀에 솔깃하거든요. 왜? 자기들의 논리만을 가지고 그걸 꽤 맞추니까 비슷하게 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다 엉터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동쪽, 해 돋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해 돋는 곳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 역사가 태동되는 곳 동쪽. 왜? 해가 올라오잖아요. 옛적 사람들이 다 해가 떠야만 어떤 삶을 영위하고, 해가 지면 이제 그걸로써 또 그 다음날 해가 뜰 것인가를 고민하고, 해가 없으면 어떤 그 인간의 세상
어떤 이 모든 질서가 돌아가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해돋는 곳이라는 것을 지리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해돋는 곳 동쪽 우리나라 아닌가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완전히 요한계시록 해석이 산으로 갑니다. 해돋는 곳은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는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천사가 해돋는 곳으로부터 올라왔다는 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어떤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들고 천사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제 그 해롭게 할 천사들에게 너희들 잠깐 멈춰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을, 즉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사람들 보호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잠깐 멈춰야 된다. 내가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겠다. 지금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4절에 보면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예, 14만 4천.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12지파. 예, 12, 12 곱하면 144잖아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숫자 1000을 붙이는 겁니다. 그럼 14만 4천이 되거든요. 왜 하나님께는 뭐 하루가 1000년이 하루 같고 이 1000년이라는 게 물리적으로 1000년이냐 아닙니다. 성경이 상징하는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가장 큰 숫자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뭐 1000까지밖에 못 셌습니까? 만 단위를 몰랐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냥 1000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수, 풍족한 수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한계는 있는 거죠. 제한이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숫자인지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백성의 숫자, 이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제 5절부터 보면 유다, 루벤, 아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쭉 나옵니다. 물론 단지파는 빠졌죠. 성경에 보면 단은 우상숭배의 출발지고 뭐 이래서 단은 빠졌고 이제 요셉 지파 가운데 요셉의 아들 가운데 므낫세 지파가 또 들어오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12지파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반드시 영적인 의미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뭐 요즘 무슨 백투더 예루살렘 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그런 그 운동들도 있잖아요. 이것도 다 상징적인 예루살렘을 지금 지리적인 예루살렘으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약속의 말씀 이제 예수님께서도 영적인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잖아요.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다 뭐 이스라엘이라 하는 것은 지금의 이스라엘 지금의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오해하지 마시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도 굳이 지금 12지파 가운데 이렇게 뽑아냈구나 12,000명씩 뽑아냈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12지파의 의미 또 14만 4천이니까 줄 수도 세서 신천지단이 그런다죠. 세수만 14만 4천, 뭐 14만 4천이 되면 이제 그 중에서도 뭐 알짜는 아직 안 찼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자기들의 어떤 그 세력으로 확장해 나간다는데 그게 다 엉터리입니다. 저나 여러분도 내가 14만 4천에 포함되어져 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 뭐 만약에 우리 교회에 속하면 우리 교단에 속하면 여러분은 다 그런 복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혹할지 모르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전 세계 모든 흩어져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열심히 어디 뭐랄까요? 저 어디 무슨 아프리카의 선교사님 어떤 그 전도를 받아서 어떤 그 시골에 정말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아직도 문명이 들어가지 않은 우리가 흔히 미개하다 표현하는 이것도 다 엉터리 표현이죠. 그냥 단지 전기가 안 들어가고 뭐 그냥 자연의 생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가 예수를 진실하게 믿고 있다고 한다면 이분은 뭐 우리하고는 상관없고 우리 교파하고 우리 교회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러면 14만 4천을 못 듣는단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다 엉터리입니다. 내가 듣기 좋을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구별하는 습성을 갖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사단이 준 습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너와 나를 구분합니다. 너보다는 내가 잘 되고 또 너는 어쩔지 몰라도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구분지어 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세계에 통용이 되겠습니까? 인간의 세계에나 통용이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비교하시거나 아니면 남들은 저런데 나는 이렇다. 그래서 내가 좋다. 이런 식으로 가지 마세요. 그건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사랑하시지 하나님은 콕 집어서 누구만을 뭐 무슨 인종이 어떻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피부 색깔 따라서 인간을 구분하시겠습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어느 나라 백성이나 어디에 소속돼 있냐? 아니에요. 제발 우리 크신 하나님을 좁게 만들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24만 4천은 영적인 의미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지금 그 정도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왜? 6장 마지막에 누가 능히 서리요? 다들 이렇게 두려워 떠니까.
세상에 환란이 임하는 걸 보고 다 무서워하니까 누가 능히 이 환란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다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니까 오늘 요한이 또 다른 환상을 보는 겁니다. 염려 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이렇게 보호하신다고 내게 환상을 보여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직접 이건 본 환상이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9절 보세요. 이일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예. 자, 2일 후에 보니 각 나라 족속 백성 그러니까 세계 만방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었답니다. 흰옷은 말씀드린 것처럼 순결함, 온전한 신앙의 어떤 표징이잖아요. 그래서 흰옷인 것이지 진짜로 뭐 흰옷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흰옷을 입게 될 것이다. 이건 다 그저 이 상징을 너무 문자 그대로 받으신 표현이고요. 또 여기도 보시면 여러분 손에 종려가지를 들었대잖아요. 종려가지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그러잖아요. 저는 어렸을 적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희 집에 종려나무가 있었거든요. 아버님이 큰 종원을 갖고 계셨고 그리고 이렇게 화분에 그러니까 아버님은 가드닝을 취미로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화분의 나무들도 많이 키웠죠. 토요일이 되면 저희가 교회에다가 교회 본당 제단 앞에다가 강단 앞에다가 그것을 아버님과 제가 혹은 뭐 아버님과 형님들이 그랬겠죠. 형님들이 하다가 이제 제가 크니까 제가 하고 또 제가 또 있으니까 또 동생이 크면 동생이 하고 했겠지. 토요일 날이면 아버님하고 그 화분을 이렇게 들고 교회로 옮겼던 기억이 나요. 크거든요. 화분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옮겨놓은 나무 중에 하나가 종려나무였거든요. 그게 가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신 분은 알겠지만 날카로워요. 이게 찔리면 아파요. 예, 크고 야자수처럼 되어 있지만 근데 그 종려나무는 열매가 없어요. 열매를 맺는 나무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런 나무를 왜 키웠을까? 이게 관상용은 아닌데 말입니다. 관상용이라면 이렇게 멋지게 벌어지니까 그러지만 우리나라에서야 저야 우리나라 우리 집 말고는 제가 종려나무를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나무였죠. 근데 옛적에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키웠을까? 열매도 없는 걸?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데? 어린 시절에 제가 가졌던 의문이었습니다. 이걸 키웠단 말인가? 이걸 꺾어서 흔들었다고? 하여간 가지가 넓으니까 멋은 있기는 했겠지만 이것인가? 나중에 공부해 보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나라 성경 이렇게 그 번역이 될 때 여러분 종려라고 하는 나무가 우리나라에는 없잖아요. 근데 중국에는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 말을 번역을 할 때에 중국 사람들은 야자나무는 모르니까 그냥 종려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이게 히브리 말로는 타마르거든요. 타마르. 야자나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지순례를 가시거나 아니면 터키나 이런 데 여행하시다 보면 그 대추야자라고 우리나라 대추처럼 생겼지만 훨씬 달고 한 게 있잖아요.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걸. 요게 여러분 성경에는 다산과 부활의 상징입니다. 이게 나무가요 탑 버려도 그루터기만 남아있으면 다시 자라난다네요. 그리고 잎이 키가 뭐 한 30m까지 자라니까 잎이 넓고 그러니까 버릴 데가 없는 나무입니다. 열매도 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나 고대 근동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나무는 여러분 생명의 나무인 거예요. 생명의 나무. 예, 테렌스 멜렉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 영화 감독이 있거든요. 그이가 만든 그 트리 오브 라이프 그게 이 생명의 나무 이 황금 야자 이 야자나무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 야자나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고대에는 더군다나 고대 근동 이스라엘에는 이게 생명의 나무인 겁니다. 귀한 나무예요. 기름도 짜고 우리가 감람류라고 번역하는 거거든요. 이게 다 대추야자 종려나무 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지 저나 여러분이 보는 종려나무 이게 아니거든요. 왜 얼마 전에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를 가지고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탔잖아요. 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황금 야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종려는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관목용으로 관상용으로 키우던 나무.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할 때에 이게 뭐지? 이걸 뭘로 번역해야 되지? 종려나무를 알고 있으니까 아 이건 종려야 이렇게 번역했을 뿐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그냥 팜트리죠. 팜트리. 대추야자, 야자나무. 그러니까 이걸 흔든다는 건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꺾으면 그 야자수 그걸 꺾어 왜냐하면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의 나무잖아요. 고대에는 가장 귀한 나무고 불에 타버려도 다시 사는. 그래서 예수님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 이걸 흔들잖아요. 이 야자
나무 잎을 들고. 예, 그게 다 지금 말하는 거, 그게 다 상징이라는 거예요. 예,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 즉 야자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이것은 부활의 상징이고 생명의 상징이다 그 말입니다. 왜? 누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노래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보면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또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그 천사가 외칠 때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외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그 마지막 나머지 절을 한번 볼까요? 자, 7장 13절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회개하였느니라. 그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잖아요. 이 선지자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물으시기로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당신만이 아시죠. 이런 게 상상되지 않습니까? 요한 역시 천사와 이런 말들을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아, 그 사람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회개한 사람들,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꼭 환란을 당해서 죽은 자들이라고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살아서 그 박해를 견디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결국은 흰옷 입었다, 어린 양의 피에서 어떤 씻김을 받았다,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 보면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여기서 장막 성전 이단이 나온 거 아닙니까? 이 장막 따서 그 장막 성전이 없어지니까 거기서 배웠던 이만희가 나와서 신천지를 만든 거고 이게 다 연결이 된 건데 실은 계시록 이단들입니다. 자, 장막을 쳤다는 게 여러분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 나왔잖아요. 그때 그들이 장막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표징입니다. 그걸 가져온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16절에 보세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해가 뜨거웠다. 사막을 다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때 시절로 돌아가는 겁니다. 출애굽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큰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보호하실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지금 전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가 참고 견디자는 거예요. 이 엄혹한 박해의 시절에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환상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들 또 내 편지글을 읽는 모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부활 권능을 믿고 약속하신 그것을 믿고 예수 믿는 신앙 버리지 맙시다. 예, 내가 죽음이 무서워서 난 이제 예수 버리고 황제 따라갑니다. 이러지 말고 예수 믿는 신앙 잘 지킵시다. 그런 겁니다. 자, 보세요. 17절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예, 박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신다 그 말입니다. 견디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견디십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신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표현들을 요한은 그대로 가져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알게 하셨던 그 말씀들을 오늘 내게도 또 똑같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환난의 시절을 그 약속의 말씀을 구약의 시절부터 계속해서 전해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견디고 기다리십시다. 지금 그런 권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가장 큰 유익이 뭔가요? 계시록의 주제는 교회는 승리한다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깁니다. 지지 않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근데 여러분이 보호라고 하는 의미를 꼭 저나 여러분의 생각에 한정지어서 몸 하나 안 상하고 뭐 생명이 오랫동안 유지되고 남들은 지진으로 다 없어지는데 나는 괜찮을 거야.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성경을 정말 우리 초등학생 교과서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더 큰 의미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을 보세요. 그 구원의 그림 속에 우리가 있으니 여러분 너무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의 모든 눈물을 다 씻겨 주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이 환난의 시기를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권면의 말씀인 거죠. 7장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7장을 읽으시고 큰 환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큰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을 찬송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8장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